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세린 규정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세린 규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지만 사람의 생각은 시간 흐르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방향이 조금 틀어지기도 하고 강도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세린 규례는 25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세린 히브리 말로 나지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헌신하다 또는 성별하다는 뜻을 가진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진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레위인을 성별해서 세웠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거나 또는 성막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나라의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리더십을 세운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레위인을 성별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두 번째 과정이 바로 나시린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지도자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도 함께 정결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해져야 했어요. 바로 나시린이 이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후천적으로 나시린으로 서운함으로써 레인의 수준으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나시린은 서운함으로써 헌신할 수 있었는데요. 단 금기 규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포도와 관련된 식품 전부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포도같이 맛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 나시린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는 만큼이나 심각한 죄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나시린으로 서운하는 기간만큼은 전심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을 어찌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이야 머리가 길든 짧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남자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을 가꾸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건 마치 여자가 화장하지 않는 것과 비슷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나시린은 겉멋이 들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유대의 성경학자 밀그롬은 특별히 머리가 길면 부정해질 가능성이 컸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니 자칫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는 위험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길러야 할 만큼 두발 규정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 동안에는 그의 몸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털이라도 마음대로 잘라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구별하는 행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셋째, 시신이나 죽은 것을 접촉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시신 접촉 금지는 제사장 수준 규정이었으니 아주 강력했습니다. 거의 대제사장의 규례와 같은 거였습니다. 서운하는 동안에는 나세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세린이 지켜야 하는 정결 규례는 거룩함을 위한 것이었고 거룩함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으로 사는 기간은
자진해서 정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것은 30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부정하게 되면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은 물론이고 성별 기간이 끝나도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를 복합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과 비교할 만한 규모였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광야 진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과 동등한 정결함을 가질 때 출애굽과 광야 진군, 가나안 입성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함에 있어서 애굽인이나 가나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는 아론의 축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의 축복 기도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유물에 기도문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는 기도로서 훌륭한 기능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79년에 이루어진 신놈 골짜기 발굴에서 주전 6세기에서 7세기경에 사용되었던 필렉터리 안에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두루마리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렉터리는 흔히 테필린이라고도 하는데요. 작은 가죽 상자에 보통 이렇게 성경 구절을 넣고 그것을 이마에 붙이거나 또 손목에 메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 목걸이에도 제사장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계속해서 이 제사장 기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는 흔히들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실제로 23절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또한 27절의 주어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그들은 축복할지니. 말하자면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키심이었고요. 둘째, 얼굴을 비추심으로 은혜를 베푸심이었습니다. 셋째, 얼굴을 들어 평강을 주심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셨어요. 험한 길을 오랫동안 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지켜주심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험하다고 말한 이유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곳이었고요. 물도 없을 뿐더러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을 40년간 지탱하게 한 먹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을 한마디로 지박하면 구체적으로 지키신다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을 신명기와 연결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과 신발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물, 만나, 메추라기를 더하셔서 지키심으로 그렇게 구추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흡사한 표현은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읽으면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눈부시게 튀어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은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타 민족과의 실제적인 전투이든 광야 40년 동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얼굴빛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겁니다. 시편 43편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얻은 승리는 그냥 죄다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얼굴빛을 비추시면 전쟁은 그걸로 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어야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가 그들을 비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구르보라는 학자는 하나님이 얼굴을 드는 행동을 기쁨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방긋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웃으실 수 있다면 대상이 되는 공동체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평강이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호의가 곧 언약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을 되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나시린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줄 끊긴 연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나시린처럼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바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지키시고 얼굴을 내게 비치시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